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전도사님들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카톡을 하다가 사실은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로 바꿔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뒤에다가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덧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28절의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28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이 28절 이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8일쯤 있다가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셋,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셋이 있어요. 최측근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좀 힘드실 때, 그러니까 소규모로 움직여야 될 때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귀찮으실 정도면, 힘드실 정도면 귀찮은 거 취소하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는 게 힘드실 정도면 그럼 혼자 다니시면 되지 왜 세 명을 꼭 데리고 다녔을까?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목격하고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셨습니다. 자, 이날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산 이름은 지금 이제 다볼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산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느 산에서 이제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변화산, 변화된 산이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산일까? 꼭 모양이 이렇게 동네 야산처럼 생긴 산이에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예전에 그곳에 마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마을이 촌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과 여러모로 닮은 제자들입니다. 이 세 명의 학생들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학생들 모습처럼 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가 않죠? 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아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양쪽 옆에 뭔가가 이렇게 아지랭이 같은 게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무대가 조금 어두운데 저만 이렇게 빛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광채가 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무슨 조명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무슨 환각 증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호련히 어디선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어디선가 하고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장차 닥칠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8일 전, 이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졸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뭔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졸다가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떠 보니까 찬란한 그 광채 안에 나의 스승인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물론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때는 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옆에 서 계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2명,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후련히 사라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베드로가 한 대사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대요. 이런 표현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좀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이 사람이 왕창 긴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영광스러웠으면.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어른들은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떠먹는 요구르트가 막 개발되고 유행하던 그 시절에 꼬모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꼬모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꼬모를 선전하는 CF 모델 그 송나영이라고 있어요. 되게 저보다 한 2-3살 많은데 되게 귀여워요. 귀엽고 이렇게 깜찍하게 생긴 그 여자의 그 CF 모델이 있는데 그 CF 모델의 친동생인 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은근히 이렇게 누나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걔도 좀 이렇게 잘생기긴 했어요. 집안이 잘생긴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으쓱대면서 우리 누나가 송나영인데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제 걔랑 친해지다가 걔가 갑자기 자기네 집에 한번 놀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 시청 옆에 지금은 재개발된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은 재개발됐지만 그때는 이제 그 옛날 아파트가 있었는데 자기네 집이 거긴데 학교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런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 집에 놀러 가보기는 처음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막 들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가는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CF 모델의 집에 놀러 가더니 너무 긴장이 돼.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이상한 상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려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 이 송나영이 잡은 손잡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야, 누나 방 좀 보여줘. 원래 이렇게 여학생 방 이렇게 손님 왔을 때 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나는 이제 학교 가 있고, 누나 방 좀 보여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누나가 송나영이란 말이에요. 이 으쓱대는 마음에, 누나 방을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딱 열면서, 들어가서 놀아. 그 유명한 CF 배우 송나영의 방에 제가 들어가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방 가운데로 이렇게 둘러보는데, 책상도 있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침대도 있어.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벽을 딱 보니까 교복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교복이 어머님께서 이제 옷걸이 위에다가 교복을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옷걸이로 해서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명찰을 보니까 진짜 송나영인 거예요. 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요, 교복을 이렇게 딱 만지는데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긴장감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몇십 년이 지난,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그 순간이 영광스러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준비하다가 송나영 아직 살아있나?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뭐 중년의 아줌마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직업은 이제 영화 배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 나온 적은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지금은 뭐 어딘가에 있겠지만 살고 있겠지만 그때 그 순간 내가 송나영의 이 방에 들어왔고 이 교복을 만져봤다라고 하는 이 감격은 정말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또 친구들한테 자랑했나 몰라. 야, 나 쟤네 집에 갔었다. 가가지고 쟤네 누나 방도 들어갔었다. 그리고 교복도 내가 그렇게 만져봤어.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송나영 한 사람에 대한, 그것도 사람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방에 들어간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지금 들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가버렸으니까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우리 모세와 엘리야, 꼭 내가 천국 가면 만나고 싶었던 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초막을 내가 여기다 세 개를 지어 놓을 테니까 이곳에 오셔서 사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뵈면서 자주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질 테니까 여기서 거하시면서 살도록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꿈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돼요? 무의식 속에 있는 말을 이 꿈결에 예수님께 지금 내뱉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돌아가고 나서 구름이 예수님의 제자를 둘러쌉니다. 갑자기 구름이 둘러싸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을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가버렸어요. 엘리야는 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이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제자, 이 사건의 증인이 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가 택한 자니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라는 생각부터 해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우리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 번 들어서 많이 알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며 소문이 물론 나기는 났지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민족의 유일한 어떤 지도자, 자신 민족의 정말 등불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아직도 유대교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인 사람들, 예수님은 그저 능력 많은 선지자로 여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모세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우리에게 율법을 전수해 주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그분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직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을 할 때,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묶어 놓아야 할 그 규례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정말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아직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이 유대인들을 묶고 놓아야 될 하나님의 규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총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613개의 이 조항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자 목숨과도 같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옆에 지금 머물고 있었던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형상화된 이 모세가 지금 인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율법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을 믿는 이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제대로 붙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바알의 이 제사장들과 제대로 붙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제단 위에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 이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하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그 옆에서 이런 말도 했죠. 야, 너의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막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온 몸을 찢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사람들을 시켜서 그 제단에 물을 흠뻑 갖다가 뿌립니다. 도랑에 그냥 물이 엄청 많을 정도로 뿌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이 영광, 이 바알신은 하지도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쪽에서부터 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제단을 활활 태워버리신 놀라운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선지자,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이 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언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대로 살아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율법의 참 의미는 없어지고 오직 행위만 남아서 행위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형성화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이 율법에 휩싸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식당을 했었어요. 시장통에서 식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지만 옛날에 어렸을 땐 되게 한 귀염을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한 귀염을 했는데, 시장통에서 시장을 상징하는 귀요미로 이렇게 뭐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에게 복이 있겠지만요.
어머님께서 식당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식당에 고기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제육볶음도 하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있으면, 어머님은 이제 혼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형들 누나는 이제 학교 가느라고 바빴으니까 저를 주로 보내십니다.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제 보내셔요. 정육점에 이렇게 갑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굉장히 착하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시장통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 시장에 보면 이렇게 영화 포스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영화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포스터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극장 찾아가잖아요.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그 집에는 영화 티켓을 공짜로 줬어요. 저만 알고 있는 추억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다 잘 사시셔서 그런 거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를 붙이면 그 티켓 얻는 게, 그 영화 포스터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이 티켓 얻는 게 되게 이게 쏠쏠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아저씨 보고 이렇게 가끔 우레메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우레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물어보면 아저씨한테, 아저씨 영화 티켓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저씨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고기 한 2근을 사러 가면 꼭 2근을 싸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르다 보면 고기가 좀 남잖아요. 그 고기를 이렇게 써서 또 작은 봉투에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엄마한테 맛있게 볶아달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를 저한테 주세요. 얼마나 착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걸 보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고기를 가지고 엄마한테 갑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이만큼 더 주셨어. 그러면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님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앞에 정육점 아저씨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 앞에 있는 정육점 아저씨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한 아저씨가? 아니 저렇게 좋은 아저씨가, 아니 엄마 저렇게 좋은 아저씨가 천국 가는 거지, 저렇게 좋은 아저씨가 지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저 정육점 아저씨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장사하실 동안에 그 정육점 아저씨 전도하는 게 어머님 삶의 생애의 목표였을 정도였어요. 저 착한 정육점 아저씨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행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선한 행동인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캠퍼스 그 부교장님으로 계시는 이제 주시아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미국으로 파송이 되실 때 인사말 하라고 했더니 여기 앞에 이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짜고짜 첫 마디가, 저는 이사장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뒷이야기는, 내가 이사장님이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 캠퍼스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런 뜻이었었는데, 이사장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위에서 방송실에서 음향 조절하고 있던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잘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출현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 이단 하면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이단의 창시자들을 잘 연구해 보면은요, 모두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이 은혜들을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들, 이들이 바로 이단 종교의 창시자들이지요.
어느 날 데이비드 클락 선생님, 지난주 얘기예요. 데이비드 클락 선생님 내외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가 유아실에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유아실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 모습을 이렇게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며. 제가 좀 그렇게 좀 생겼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이단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이사야 집에서, 이사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교회 왜 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뭐 교회가 어딘지를 뭐 잘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왜 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화면에 제가 딱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그치? 이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막 말하고 싶어요. 막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모세의 말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또 엘리야의 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말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모두 없애주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들에게 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말하는 것은 모두 다른 신앙, 즉 이단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V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끄시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란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